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곁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왕의 교실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 여왕의 교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 한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의 꿈을 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그 꿈의 성취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교회 교육은 더더욱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한 주간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려 하여?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소중한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르다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도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역사는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데 그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람을 책잡고 그리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무너뜨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한참 피서간창이 이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오늘 설교가 100점 만점에 단어가 몇 번 틀렸고 사투리가 몇 번 나오며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목사님의 설교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판단하시면서 오늘 감시하고 감독자로 서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책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책 잡히러 나온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대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지켰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6천 명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식민지화시킨 로마, 당시의 로마 제국을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하니 그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부류인 헤롯 당은 그 로마 제국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의 힘 앞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나눠먹는, 나누어 먹는 그 권력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바칠 때 그 세금의 일부를 착취했던, 그래서 세금 옹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적.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머리를 써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 70년 80년 전에 우리는 일제 침략 속에서 살았습니다. 식민지화 되었죠. 1930년대 중반부터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신사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 앞에 한국 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기를, 이 신사 참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사 참배하지 않아서 옥고를 치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우리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 하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 문제는 신사에 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띄웠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고 당신은 참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띄웠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 앞에 진실되게 참만을 말하라는 협박인 것이죠. 우회적인 간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에 들어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자, 가상을 해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로마를 두둔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일 일입니다. 반유대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렇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헤롯 당들이 싫어하죠. 바리새인들은 좋아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좋아하지만 이 헤롯 당들은 지금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미가 있듯이 지금 합법적으로 로마를 섬기는 것이 합법인데 반정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이 되어서 반동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를 고소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죠. 그 예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탁월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당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에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가이사가 되거든요. 이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건 500원짜리입니다.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에 돈도 있는데 그 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명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책잡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두었다. 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 이 두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하흐인데, 이 누하흐라고 하는 말은 쉼,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누하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장소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의 참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나? 나 이렇게 웬 이런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나는 태어나야 하지?
왜 나는 이런 못 배운 엄마한테 난 태어났을까? 이런 좌절과 불평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 되나? 나는 왜 25개의 구 가운데 금천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걸까? 나는 왜 하필 시온산교회에 나왔던 걸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한국 땅,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지켜야 되므로 내가 군복무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 문제들 많지만 그래서 이처럼 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의 장소를 기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장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지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두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장소, 그 두신 장소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 불평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려운 생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이 정도의 봉급을 받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고급 인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를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린 나라의 권력에 로마서 3장 13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모든 정치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작은 법규래 할지라도 신호를 지켜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 국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국가가 행하는 정책이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 내 마음상 양심상 맞지 않을 때는 때로는 거역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경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두신 장소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에서 감사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죠. 두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는 말은 일하다는 거죠. 노동하라.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하나님 교회 앞에 서 있는 시간만 소중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죄악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수많은 시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6일은 어떻게 됩니까?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봉사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학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일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손주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를 하고 아름다게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어서 아름답게 다시 옷을 입혀주는 것,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으로 계십니까? 종업원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서서 일하십니까? 앉아서 일하십니까? 사무직입니까? 블루 칼라입니까? 아니면 화이트 칼라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쪽입니까? 명령을 받는 쪽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분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과 혼동은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동전을 봐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과 혼동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날 6일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도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그 열 가운데 9은 네가 써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큼은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 10의 1조, 이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10 가지고 다 살면 더 편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 가운데 하나만을 취하시고 9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영벌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피값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면, 제가 이 컵을 사면 제가 주인이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사면 제가 주인입니다. 노예를 제가 샀으면 그 노예는 제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사셨으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과 내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직임도, 우리의 역할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단순히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시온산교회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게 성공의 길이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인생의 목적도 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른 채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세파 속에 사람들이 가면 우와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갈대처럼.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저기 몰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박수 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왕의 교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사는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휩쓸려가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다름 아닌 진정으로 25명의 반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1년이지만 그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가며 한 20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정말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교육청에다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요, 자신의 사명은 다름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주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시인이 어느 장례식에 가서 조그마한 담벼락 밑에 있는 1m도 되지 않은 담쟁이 넝쿨을 보고 하나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담쟁이 넝쿨처럼. 어느 날 눈에 들어온 담쟁이 넝쿨,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지만 꼿꼿이 서 있는 너,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언제나 푸르른 너, 아니 누군가의 알아줌 따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너.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너,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며 살던 나에게 가르침을 준 님이여,